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쪽쯤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들을 몇 사람 뽑으라라고 하면 당연히 모세는 거기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만 모세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죠. 우리가 오늘 본문이 두 곳인데 나중에 나머지 한 본문은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지도력에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말씀하셨는데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지도자들을 세웠지만 모세는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나는 모세의 충성을 인정하고 있고 모세를 특별히 대우해서 그와는 직접 대면하기도 했다. 나는 모세에게 직접 말을 했다.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목도한 자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모세의 편을 드신 것이죠.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도 역사 내내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 전에, 구원자로 보내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뜰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학대당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3장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의 첫 번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 이 거절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하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여서 반드시 약속한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핑계를 대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내가 표적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가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요,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도록 하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을 때 문둥병으로 발하는, 손이 변하는 그런 이적을 허락하셨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세 번째로 나일 강물을 떠서 땅에 부으면 그게 피로 변할 것인데 그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이번에는 모세가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모세는 애굽에서 학문을 배우고 익혀서 말을 참 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에, 학문에 능통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모세는 자기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의 입에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을 잘 못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 입에 함께 있으면서 너의 할 말을 그 입에 담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다시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절할 명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13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는 4번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지금 모세의 의도가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그가 말했던 이유들은 가지 않기 위해서 핑계를 대는 것이죠. 하나님 믿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이런 핑계들을 대면서 모세 자신이 거기에 가고 싶지 않다는 것, 아니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하고 애굽에 가지 않기 위해서 고집을 피웠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애굽의 왕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그 주변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힘을 가진 왕이었고 애굽 군대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을 가진 군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굽의 왕과 애굽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애굽의 왕이 또 애굽의 군대가 절대적인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이나 군대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거절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핑계로 제시하는 이유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장 10절에서도
자신의 입이 뻣뻣하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군가가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일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애굽의 바로 왕이나 애굽의 군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체가 가장 큰 방해꾼이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모세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기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40년 전에 모세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지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에도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설교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자로 세운 모세를 거절하고 그를 학대했습니다. 쫓아낸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학대했던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악함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웬만해서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불신앙과 악함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이후에 몇 번이고 큰 위기를 넘겨야만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할 수 없는 백성들이었고, 뿐만 아니라 구원할 가치가 없는 백성으로 여겨졌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도 얼마든지 배신하고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처음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이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백성들은 구원할 수 없는 백성입니다. 하나님, 저들은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을 듣지 않을 건데 제가 가서 그들을 설득한다고 해서, 이적과 기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들이 변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 헛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일관된 태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함과 불신앙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모세를 설득하기도 하고 또 모세에게 화를 내시면서까지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셨던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믿지 못할 백성인지, 그들이 얼마나 악한지, 그들에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그들이 얼마나 애굽에 동화되었는지, 하나님 백성으로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족속인지를 모세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셨다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자신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를 지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곳으로 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뜰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식물이었습니다. 뜰기나무는 광야에서 나는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식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뜰기나무로 번역하기보다는 의미를 충분히 살린다면 직역을 하면 가시덤불로 직역을 해야 되지만 의미를 충분히 살리려고 하면 지푸라기로 번역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푸라기에 불이 붙었는데 왜 지푸라기가 타지 않지라는 그런 의구심을 모세가 가졌다라고 번역하는 게 맞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나타내시는 식물로 삼은 것이 뜰기나무였고 어느 신학자에 의하면 차라리 그것은 지푸라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은 형편없는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받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긴 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하나님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라고 부르짖기는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을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교만함으로 목이 뻣뻣해 있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모세가 알고 있었듯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악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들은 불신앙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야말로 뜰기나무 같은, 아니 지푸라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모세가 놀랐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바로 그 뜰기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가운데라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권면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을 접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지푸라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같은 민족이었던 모세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을 접고 있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은 마음을 접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푸라기 같을지라도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지푸라기 같은 존재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자신의 신실한 종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비록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이 사랑은 그들만 받았던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사랑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아셨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은혜 받은 이후에도 또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실패할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어떤 때는 영적 침체에 빠지고 어떤 때는 불평을 쏟아내고 어떤 때는 게으름에 빠지고 어떤 때는 마치 하나님의 대적자인 것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망설이시거나 주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로 하셨고
그리스도의 피값을 근거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죄인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망설이지 않으시고 그 일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부인하는 어리석은 짓을 행하기도 합니다. 마치 자신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큰 실패와 또 자신의 자기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죄를 짓고 난 뒤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용납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 은혜를 믿지 못하고 스스로 낙심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저와 함께 고등학교 때까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예배하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대학 가서 이러저러한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좀 습관적으로 지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겠죠. 그러자 옆에 있던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 동료들이 야, 그 문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친구가 방황하는 것을 본 선배들도 찾아가서 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 너무 실망하셨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후배는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한 것이지요. 자신의 잘못이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의 생각은 자기 죄를 이길 수 없는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도 내가 이럴 줄은 몰랐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모세의 생각과 같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인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고, 실제로 우리가 악한 일을 했을 때에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매주일마다 예배 시간 안에 죄 용서와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 선언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를 용납하여 받아주신다는 것을 그 시간마다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들 또는 좋아하는 내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 두 번째 내용인데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기도 하고 또 성경을 펴시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여러분 그 다음 구절들은 우리 다 같이 6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성경의 저자들은 기록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은 베드로만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성경에 있는 저자들이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알려주었겠죠. 그것을 감안하고 여러분 이 사건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했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본다라는 말은 그냥 쭉 지나가다가 한번 살짝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응시를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고 있는 그 장면을 가만히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앞에서 제가 이 기록은 아마 베드로가 전해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을 지켜보는 것을 베드로도 아마 보았을 것이라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했을 때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숨이 멎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갖곤 합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자신을 보고 있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서 미칠 것 같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제가 해봅니다. 그의 가슴에 솟구치는 분노와 후회가 있었을 겁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죽기까지 할지라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자신의 모습, 안 그래도 후회가 되는데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물끄러미 쳐다보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때 베드로는 가롯 유다가 죽기 전에 느꼈을 그런 절망과 분노를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씩 씁니다. 베드로가 아마 이때 폭탄이 뭔지를 알았으면 그 큰 폭탄이 내 가슴에 들어와서 나를 그냥 터뜨려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표현을 빌리자면 바위와 산들을 향해서 내 위에 쏟아져서 이 예수님의 눈빛에서 나를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들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을 때에 이런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 때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너무 창피스럽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스럽고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터져 나오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그런 분노들을 우리가 느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도 그런 절망과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응시하셨던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했겠습니까?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처음 이 장면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설교 원고를 쓰면서도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지만 그 십자가에 달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장면이라고 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이 장면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눈빛으로 말씀하셨겠습니까? 베드로 이놈아, 너 배신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3번이나 나를 부인을 해?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해? 너 그럴 줄 알았다. 예수님께서 이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겠습니까? 그 뒤에 이어진 사건들을 보면 전혀 예수님의 눈빛 안에 그런 의도가 담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빛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야, 다 알고 있었다. 네가 연약한 줄 내가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부인할 줄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해갈 것이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서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물론이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수많은 실패를 했고 또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실패를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못남에 대해서 절망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큰 폭탄이라도 와서 나를 갈기갈기 하나님 앞에서 찢어 놓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분을 가진 것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웠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비슷한 경험들, 비슷한 감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실패를 할 때마다 우리는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교회 주변을 겉도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후배처럼 그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르고서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신 것처럼 네가 그런 놈인 줄 내가 몰랐다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은혜를 받고서도 고작 하는 짓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지요.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패를 듣고 일어서도록 3번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은 자신의 3번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했고 자신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용납해 준다는 것을 확인하도록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다시 일어서서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처음 눈빛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 허물이나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제 후배와 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부인하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세우는 힘이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자격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면 모세가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아예 포기를 하는 것이 맞았을 겁니다. 결과가 실패로 날 것이 뻔한데 그걸 시도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보내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보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소망을 두어야 될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과 신실하심이 모세가 일할 수 있는 근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주신 이후에 내가 이제 이만큼 했으니, 내가 이만큼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는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실력으로 나머지 구원을 이루어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일에나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악함이나 연약함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믿음과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이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그렇고 옆 사람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나 교회의 직분자를 돌아보아도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그것 때문에 사람에게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푸라기 같을지라도 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시며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고 담대하게 자기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자신의 절망을 이겨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푸라기 같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푸라기 같은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가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를 설득하여 가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절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